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양쪽에 보시면서 두 분씩 보시면서 오늘은 그냥 인사만 딱 하고 끝나니까 늘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두 분이 보시고 눈이 조금 더 크신 분이 조금 더 작으신 분에게 저녁 뭐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고 꼭 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안 드셨다고요? 네. 아이고. 네,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나눈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서적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이 저자는요, 미국의 복음주의 학교인 칼빈 대학교에서 17년 동안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였고, 또 퓰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또 총장으로 재직했던 참 복음주의 안에서 귀한 선배인 리처드 마우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무례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의 문제는 신념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념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예의가 없고, 또 반대로 예의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념이 없는 무분별한 포용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 리처드 마우라는 목회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해결 방안으로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신념 있는 시민 교양. 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저의 은사 멘토이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좀 떠오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흠도 보이고 좀 티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존경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좀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0대 때 만났던 저의 멘토 목사님은 10년 동안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만났던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던 그런 목회자들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 저에게는 만남의 복이었고 또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저와 또 제 아내가 첫 신혼집으로 살던 집 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장로님이신데요. 그 신학교 중에 에스라 대학원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개혁주의 복음주의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신학교인데, 제가 알기로 최초의 평신도 신학교 총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업이 있었음에도 모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이신데요. 제가 왜 이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엄청난 이런 지위나 어떤 역할 때문이 아니셨고요. 그분이 사시던 삶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젊으실 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냥 일반 주택을 지으셨는데, 지으시면서 1층에는 본인들이 살게 지으셨는데 지하에 여러 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2층에도 여러 방들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었냐면 선교사님들이나 근처에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집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거주하고 계셨고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신혼 때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계약을 하는데 당시 시세로는 말도 안 되는 시세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하는 날 장로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도사님, 돈 받고 이 집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시던 분들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1층의 장로님 댁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눠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저의 삶에 지금도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도 장로님 뵙고 인사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참 성숙한 제 만남의 복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만난 것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신념은 입되 타인에 대하여 존중해주는 성숙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예고 없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아니, 불행이 닥칠 타이밍 같아 보이지 않는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무례하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측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17절에서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일 후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기 시작한 후에입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기 시작한 후에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근간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 일 후에입니다. 즉
사막같이 메말라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이제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무너져버린 터널 안에서 죽어가는 것 같다가 그 터널을 뚫고 한 사람이 찾아와 손을 건네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매일의 삶이 감격이었을까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지나가던 이 과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찾아올까요? 성경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큼은 불행이 피해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 앞에서 겪어야 될 충격과 좌절과 절망은 그 크기 또한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졌을 때의 충격이 큰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감격 속에 살다가 만났던 불행이기에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엘리야는 길을 안다라는 책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을 불행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절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절망.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스트레스, 이것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과부가 겪었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다라고 이 책이 얘기합니다. 어떤 절망이냐면 영적인 절망입니다. 영적인 절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데서 오는 절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다고 믿었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절망입니다. 아니, 만약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시는구나 라는 절망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절망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고통의 신음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주해나 그 어떤 해석이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신음소리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하는 이 신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군요. 역시나 저의 착각이었군요.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것이군요. 그 심판으로 내 아들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 차례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는 절망의 신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들이 이런 절망을 겪었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옆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 4가지를 조금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음.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음. 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까? 왜 선지자여 당신은 우리에게 온 겁니까? 라는 사르밧 과부의 이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서 엘리야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질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엘리야 역시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이기 전에 한 사람 엘리야로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 어려움이 찾아온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에 빠진 이웃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관념이냐면요, 뭔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답, 영적인 답을 줘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이 진짜 큽니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어떤 고민을 듣게 되면은 두 귀로는 고민을 듣고 한쪽 뇌로는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반대쪽 뇌가 막 돌아갑니다.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무슨 답을 줘야 될까? 어떤 답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그 경험을, 때로는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또는 제 경험을 토대로 뭔가를 듣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훨씬 많은 경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답을 하는 경우, 이 모습은 오히려 절망하는 상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 욥인데요, 그 욥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욥이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고 원인이 있어.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분명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욥의 절망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이 얘기를 듣고 회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절망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보다 더 절망합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친구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또 한 명을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는데 거기서 어찌된 일인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 다음에야 나사로가 사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 며칠이 됐겠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의도이냐면 바로 얼마 안 있어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버섯발로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탄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이어 마리아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울고 있는 그들 앞에서 사실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4,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미 문제의 답은 알고 계셨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쉽게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이유를 답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신 함께 슬퍼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또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아파해 주는 것,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위로요,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자세는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섣부른 답을 말하는 대신 죽은 아들을 내어달라 말합니다. 하나뿐인 이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신의 침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두 번째 대지의 이야기처럼 엘리야는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도저히 해석되지 않기에, 쉽게 판단하고 답할 수 없기에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행해야 할 두 번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감 없는 조언으로 인해서 앞에서 봤듯이 그냥 쉽게 말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 입는 사람들보다 더 상처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야 나쁜 의도가 아니겠죠. 아픈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뉴스가 됩니다. 9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어떤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돌아 문제를 겪은 사람의 귀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아픈 현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크고 작은 상황들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들의 이야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이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덤덤히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은 되게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러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의 아픔이 절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칼같은 괴로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의 저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쓰여지고 고통을 토로하는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저자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저자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우리가 이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런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한 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 자리, 자신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꿈꿔봅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그런 이웃들로,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꿔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를 A 성도, B 집사, C 권사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보다, 물론 그 모습도 어느 부분에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즉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동역자들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큰 공간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본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1층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두 사람이 들었다면 함께 두 사람이 올라올 수 있고, 세 사람이 들었다면 함께 세 사람이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어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언젠가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집중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 엘리야. 왜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붙잡았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자 마치 내일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 20절, 21절 두 구절 살펴봤는데요, 20절에서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저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절망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마치 시편 42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죽을 듯이 괴롭습니다 말하듯이 엘리야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창한 뜻을 깨달아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아무 뜻을 알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나는 형식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괴로운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압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참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기도란 왕 되신 분을 청취자로 만드는 엄청난 일이다. 다시요. 기도란 왕 되신 분을 청취자로 만드는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작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깨달음을 갖자 21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기도 21절의 기도는요, 그 옛날 엘리야 시절 이전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도입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엘리야가 한번 그냥 멋진 척하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이해 안 돼도 올라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절망하세요. 괜찮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뜻을 또 간절한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인의 고통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엘리야의 네 번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난해했던 구절이 21절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다 말고, 20절에서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3번 그 아이와 몸을 부딪히고 일어나고 그 아이와 겹쳐 하나가 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이의 몸을 덮게 하여서 열을 전하여서 자극을 주려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노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3번을 그렇게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엘리야와 하나님만 아시겠죠, 정확한 것은.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엘리야가 겹쳐 누웠던 그 아이는 이미 죽은 시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7일 동안은 부정해입니다. 정결 예식을 거하기 전까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체에 대한 율법인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알았으니까 의도적으로 3번을 엎드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셨던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접촉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달려 돌아가는, 죄인들인 인간이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라는 사람들이 죽는 사형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만지십니다. 아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50년 정도 먼저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부정해질 거 알면서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 위에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이 아이에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엘리야에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정한 사람을 대면 부정해줘야 되는데, 부정한 우리 삶에 다가와 손을 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 전가됐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가 손을 댔던, 엘리야가 몸을 만났던 그 아이의 삶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이 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뒷모습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에서 향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아니고 향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요. 그 모습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어제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어제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바로 사무실에 앉아서 목양실에서 이제 오늘 수요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성도에게 온 문자입니다. 목사님, 땡땡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 고3 딸 아이와 함께 광주에 내려가서 목사님 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그렇게 막 가깝게 그냥 아는 분이었지 이렇게 교제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SRT 타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했는데 11시가 되니까 딱 진짜 빨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아이랑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우리 태우랑 하늘이가 고3인데요. 이제 수능이 오늘로 43일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3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온 이 아이가요, 굉장히 착실한 아이이고 공부도 또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수능 이게 모의고사 보면은 진짜 이렇게 상위권, 초상위권에 있는 아이인데, 근데 43일 남겨놓고 44일이죠 어제니까 내려온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를 좀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완벽주의 성향에 죽을 것처럼 크니까 병원에 가봐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안을 한 거예요. 한 주 쉬자. 이 중요한 때에 한 주 쉬자. 그리고 엄마와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한 3시에 기차를 타서 이 아이는 또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던 길에 엄마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첫 시작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규림 목사님, 오늘 정말 예수님을 뵙고 가는 것처럼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악취나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어떤 고통에 빠진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살려낼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막 크게 막 외치고 막 주먹 쥐고 외치고 이런 찬양은 아니지만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며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래서 소망이요, 그리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계속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그럼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그 좁은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읍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의 모습,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에 참으로 무례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웃의 고통 앞에서 무례한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엘리야의 성숙했던 그 한 모습 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을 담아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간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무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예고 없이 닥쳐오는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 오늘의 삶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처럼 이 무례한 문제 앞에서 성숙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답을 빨리 주려는 우리의 강박이 아니고,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아뢰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죽어가게, 악취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가는 삶이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아파하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하는 그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쉽게 판단하고 해석 내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먼저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답을 왠지 알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앞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눈물이 그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 공허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되 주님의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조심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꾸짖는 엘리야가 아니고 참 성숙하게 그 문제 앞에서 함께 나아가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무례한 시대에 무례하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랬을 때 하나님 24절의 고백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